본문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자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이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 못하는 그런 신앙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6장, 그 다음 장 6장 1절에 시작되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신앙의 태고적인 아니면 제자리 걸음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다닌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에 대한 체계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믿음이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혀 무관심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사람 교회에 파송을 받은 지가 벌써 7월이면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도 조금은 더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저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도 거꾸로 믿음을 까먹은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곳에서 어떤 목회를 꿈꾸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4년째 저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 내내 말씀을 드렸던 영생의 삶,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설교 제목인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걸음, 첫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텃밭을 이용해서 상추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추를 심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는데도 그 상추씨에서 싹만 겨우 튀어있는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어느 댁에 갔었는데 그 댁에 상추를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 상추를 보는 것은 지난 겨울서부터,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손가락 한 토막만한 만큼 삐쭉 등성등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전절인 6장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서 땅이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자의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소, 즉 결실을 맺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 즉 열매 맺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될 경우에는 버림을 받아서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 싹의 수준에 끝까지 머물면서 신앙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불사름을 당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즉 완전한 수준의 신앙의 삶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싹의 수준에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말씀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겠다 하는 것은 해도 되고 그만이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신앙의 수준이 나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9절 말씀부터는 이러한 강압적이고 강력한 이러한 어떤 그 흐름과는 정반대로 부드러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부름부터 다르죠. 아주 소프트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자, 이같이 말하나 거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채소를 맺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너희가 버림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의 말씀과 이제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죠. 7절과 8절에서는 열매를 맺으면 저주받아서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9절의 말씀 속에서 약간 그러나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너희가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 내 신앙의 수준을 깨닫고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더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삶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다 믿지 않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보다는 너희가 그래도 구원에 좀 더 가까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아이고 이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버림받겠구나 이렇게 위협적인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 신앙의 영적인 수준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복된 시간을 주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와 같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행위. 어떤 행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과거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기억하심을 통해서 사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인 수준의 첫 단계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이전에 자신들이 감당했었던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초보의 신앙의 단계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 했었을,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완성적인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는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속에서 당시 성도들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그들이 맺고 있는 합당한 열매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절의 이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 저자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삶은 신자가 선하고 깨끗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 관점에서 그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그렇게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도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법도 없을 만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깨끗하고 순결한 삶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시 성도의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므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래서 깨끗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고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목적에 대해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였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의 일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된 것을 보이지 말고 이전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의무를 시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뜻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와 여러분의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를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수준에 올라와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처럼만 더 열심히 많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 저자는 똑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권고와는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수준과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뭔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와 같은 사랑을 열심히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있어서 서로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게 없다. 이런 말과 히브리서 교인들은 처음에 너희들이 가졌던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부지런하라. 까먹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와 같이 처음 사랑했던 그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 상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여호와를 숭배하는 그 예배 의식에 의해서 그 변화되어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살게 됐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는 주의 재림이 되는 그날까지였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초대교회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과 혼란과 고난을 견뎌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더디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포기하고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나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초보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때 내 신앙의 열정이 자꾸 식어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 이런 열정이 사그러져 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못 맞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샘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그 삶을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내어 보여주시기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식과 모든 것을 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거꾸로 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찢어지고 아파하시겠죠. 언제 내 자식이 올바른 길로 나올까?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안 맞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거꾸로 오히려 내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었을 때에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이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르지 말아요. 이 말은 하나님, 이 목적어가 빠졌죠. 무엇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이 빠진 목적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커버넌트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맺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뭘 약속했는지 알지 못한 채 쌓여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사인했으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인하기 전에 아니면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 일에 태만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도 희미해지고 믿음의 생활의 의미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째 적어들은 저희 목회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를 길게 하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욕심, 말씀에 대한 제 간절함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지고 나온 말씀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욕망, 그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말씀의 심혈을 기울여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길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한 사람을 들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많은 이야기를 따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엮어서 증거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같이 공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12절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함에 나아가는 자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진 이것이 내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더 풍성한 것을 인도하는 데 큰 힘과 역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 속에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을 때 이 같은 기적도 내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믿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우리가 꿈꾸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이 표에 따른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6개의 사랑방, 50개의 가정나누기.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월이 지났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아이고, 다 틀렸지. 목사 설교도 시원찮고 교인들도 전도하는데 열심도 없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면서 신앙에 정진할 때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이죠. 이게 될까? 목사가 시시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상태로서는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목사일지라도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큰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올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목표를 주셨겠지. 그렇게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면서 시간이 더디어 갔지만은 그 안에서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이삭의 하늘 안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들지 않은 생활을 통해서 어느덧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오늘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덕분이 우리는 50가정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50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생 아닙니까? 영생의 삶. 예전에 내가 사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쫓아 살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의 사망에서 죽어져 갈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성가대에 대한 봉사, 또 찬양팀에 대한 열심, 날마다 이루어지는 친교실에서 정말 설거지하고 밥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노력과 결실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에 합당한 열매들 아닙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시험들과 자제를 왜 나만 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 있는 교회임을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덮어주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위해서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과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신앙에 합당한 삶을 맺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표, 교회의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은 여러분들의 꿈꾼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고 구원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의 과정 속에서 복결 나타나는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